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성서 구조를 가지고 좀 토론이 진행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 예, 개론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제가 맞춰졌습니다. 먼저 우리 질문을 하실 분들 있으면 좀 질문을 해보시죠. 정영민 목사님께. 예, 오늘 발제한 내용 안에서 질문. 사실은 우리 지성수 목사님도 계시고 또 로마서를 하신 우리 이정만 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성서는 사실 몇몇 규절이 문제되는 규절을 열어놓기만 하면 앞으로 충분히 남은 시간 즐겁게 토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본적인 제 음, 인트로덕션 도입 부분은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 정도로 중요성을 인정해 주시는 정도로도 음, 해도 되지 음.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김성국 예. 목사님 오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회자가 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아, 신학 같아요. 퀴어 네, 신학을 네, 퀴어 신학을 하셨나? 지금 예, 저는 사실은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서 가장 가까이 뵙기도 하고 실제로 한국 방문께 도움을 드렸던 레티 러셀 교수님 밑에서 어, 이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990년대 초에 한국 교회에서 이걸로 사단이 날 때가 분명히 올 거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영업을 좀 잘하고 이러려면 제 부가가치를 요 분야로 파야 되겠다. 그런데 레티 러셀 우리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트랜스젠더, 그래서 레즈비안.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니언 신학계에 네, 그 WCC 세계 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선교 신학의 태두인 한스 호켄다이크와 결혼하셨다가 스스로 헤어지셨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리고 샤넌 클락슨이라는 이 UCC 목사님과 파트너로 계셨어요. 그래서 레티 선생님께서는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는 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예, 레즈비안이 되셨어요. 그래서 레티 선생님이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싹 Against Racism, Classism, Sexism 이 알싹 모임을 해서 아시아 여성, 특별히 이제 레티 선생님께서 오키나와 뭐 그다음에 동두천, 그다음 뱅콕 가서 모든 이 그 매춘 여성들, 아시아 여성들과 연대하셨는데 레티 선생님 밑에서 제가 사실 인간의 그러니까 섹슈얼리티에 관한 신학을 깊게 공부를 했는데 제 신학 자체를 제가 퀴어가 아니니까 뭐 저도 퀴어라고 스스로 인터섹스라고 제가 규정을 제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스로 이제 퀴어 디알러지라고 제가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여성 신학 하다가도 사실은 조금 하차할 수 있었던 게 여성이 아니라 음, 철저히 돌아오는 한계. 그래서 레티 선생님은 feminist identified theologian.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과 깊게 여성 신학자로 인정되어지는 파트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지만 이 여성이 아니라 feminist theology에 철저한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퀴어도 제가 퀴어 디알러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퀴어들에 의해서 스스로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학계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또 괄목할 만한 연구와 업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퀴어 신학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봤습니다. 예. 그 저기 뭐야? 아까 제가 질문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네. 예.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했는데 이거를 받는 남성분들은 뭐 별 생각 없이 이걸 받는데 여성분들은 그걸 받을 때 이 남자의 몸을 받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섹슈얼리티 문제가 이게 이 성찬식에서 아주 드러나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들여서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었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였든지 뭐 그 각가지 이제 그 영적 임재였든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으로 모시는 이 행위가 하나의 섹슈얼리티의 변형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이렇게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뭐 멘트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적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여성 경험에서. 사실 뭐 우리 주선수 목사님 이전에 한국의 그 워메드나 그 워메드랑 또 있죠. 한국의 급진적. 그래서 사실 성체를 가지고 낙서하면서 모독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어,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서 다시 뭐 기념설이냐, 공제설이냐, 화채설이냐를 얘기하기 이전에 캐톨릭 쪽에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7가지 성사 중에 혼배 성사가 굉장히 신이 개입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1968년대에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중에는 모든 성적 결합은 생식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과도 동성인 다른 인간과도 이성인 다른 인간과도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요거 성적인 관계가 genital sexual intercourse.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교로만 생각하면 아니죠. 이게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따져보면 우리는 천상적 실제인 하나님의 몸, body of Christ. 그러니까 구세주의 몸과도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인간은 자기 자신과도 이거 자유행위라고 해서 악덕이라고 성경은 자유행위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랍비에서 자유행위는 정액을 의도적으로 낭비하는 행위로 율법에 대한 다른 모든 위반 행위보다 더 무거운 죄로 인식을 오랫동안 토론했어요. 심지어 랍비의 한 격언은 음경을 만지고 오줌을 눈다는 것은 마치 세상에 대홍소를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과도 동성인 다른 인간과도 이성인 다른 인간과도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여기 추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상적 몸과도 우리는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게 섹슈얼리티로 왜냐하면 입으로 받아 침과 이가 그거 쉽지 않든 뭐 캐톨릭에서는 그게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로 쉽지 않기 때문에 입안에 넣으면 녹아드는 걸로 만들어 놨지만 우리는 분명히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모순되게 이 교회가 내어놓는 이게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 교회가 내어놓는 회칙 특별히 이런 그 휴만의 비태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 회칙은 모든 성적인 결합은 생식을 목표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덕적 존엄성의 본질 요소가 결여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성행위는 부부 내에서만 합법적이고 일단 성립된 부부는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셨으니까 절대로 해소될 수 없다라고. 그런데 1986년도에 서구사회 유럽의 통계에 보면 아까도 성행위는 부부관계 내에서만 합법적이다 했는데 젊은 남성 90%, 젊은 여성 70%가 결혼 전 은밀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사회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런 교황의 회칙이나 신학적 선언은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창조 소라와 그리고 바울의 로마를 향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썼던 편지 로마서 특별히 1장 24절에서 32절 바울은 이것을 창조 설화를 근거로 반자연적 행위로 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공을 초월한 규범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섹슈얼리티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의 관계의 평등성. 그것이
몸의 섹스가 관계가 됐든지 스피리추얼리티 뭐냐면 영적인 관계가 됐든지 이 목사가 마치 자기가 특별한 영이 있어서 여성들을 그거 할 수 있는 하나님 쪽으로 그냥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같이 하면서 그런 목사의 자기들의 죄를 행동하는 그런 행위가 왜 일어났는가? 저는 근본적으로 모든 남성들은 섹슈얼 필링 자체는 여자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오해에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 두 성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평등하게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그래서 왜 아담과 이브 속에서 이브가 먼저 사과를 보고 먹고 싶어 했다 하는 그런 것을 했는가? 저는 거기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성들이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원한 이것이 인간성,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성이 우리의 의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먼저 거기에서 나타내면서 사과를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그냥 죄가 됐다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거는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이 남성 사회가 특히 한국은 모든 여성들은 성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 같은 그런 사회로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남성들은요, 그래서 여성들의 이 동등한 성의식이 있다는 것을 더 알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저는 오히려 퀘스천 마크를 드리고 싶고요. 모든 남성들에게 제가 듣고 싶습니다. 부인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 좀 평등하게 목사라고 해서요. 나는 거룩한 자니까. 그래서 너도 내 말만 들으라 해서 성관계도 그렇게 하시는 건지 진정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저는요 굉장히 알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의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또 멘트.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이런 그 주제를 이렇게 제가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는요. 너무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그 정리정돈이 안 되고 이런저런 주제가 굉장히 그 뒤죽박죽 막 섞여 있어서 맨날 이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암만 이제 의논을 해도 혼란만 가지고 결론을 못 내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성이나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이제 생산 라인의 문제고 성은 생산 라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는 사고 라인이라는 거죠. 사고 라인 중에 종교성도 있고 문화성도 있고 있는데 그러나 이 생산 라인이나 사고 라인도 이것은 일종의 인간의 생명을 보존해 가는 일종의 본능이라는 거죠. 이거죠. 근본적으로는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본능이 어떻게 이성의 지배를 받느냐. 다시 말해 이성을 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정이다 그랬대는데 이 본능이 이성의 지배를 받도록 해가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경우에 이런 이제 의논하시는 것을 보면은
생산 라인하고 인격 라인하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요. 암만 해도 이 해결적으로 갈 수 없는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산 라인이 사람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게 밥을 먹는 것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것이고 그 생산 라인이 가동되는 것도 세대 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대단히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사람의 본능 아래 있을 때는 문제고 하나님의 진리 아니라든가 아니면 이성의 지배를 받는 쪽으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큰 그림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작은 주제를 소수점 아래는 좀 다시 좀 더 의논하고 이제 대문자부터 해결을 정리를 해놓고 소문자를 다루고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성에 대해서 생각하기는요. 에로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좋은 것인데 요즘은 이 에로스라는 것이 이렇게 그 에로티즘으로 그러니까 에로스를 의논을 하는 세대가 아니고 이 에로스를 완전히 에로틱한 거로 생각을 하거든. 이게 전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은 사랑도 정말로 하나님 말한 고귀한 사랑은 어디 가는지 흔적이 없고 애정이라든가 에로틱한 사랑만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이거는 본능의 아주 얕은 물가에서 노는데 조금 큰 그림으로 가서 오션에 나와가지고 전체를 좀 다루고 이성과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것이며 이성의 세계를 키워서 본능을 지배해 갈 수 있는가 그런 걸 좀 다뤘으면 어떨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워낙에 많은 그러한 성 문제 또 거기에 또 영성의 문제까지 다루려고 하니까 굉장히 넓은 광폭의 그런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뭔가 좀 우리가 집중해서 중점으로 해가지고 다룰 것 한두 가지만 좀 다루고 오늘 마쳤으면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 목사님께서 영성과 그 성욕이 분리돼야 된다. 그걸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영성이 발달됐다 그래갖고 섹스 성욕이 줄어들었다. 뭐 그거 안 한다. 그렇게 한 거는 그 누가 얘기를 했는지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갖다가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새 그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그게 그 남녀 관계에서는 파워 문제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다 남자들이 결혼하자 그래갖고 다 여자들이 딸려간 거. 만 남자가 파워가 세가지고 여자가 딸려갔으니까 물론 섹스할 적에도 남자가 주도권이 돼가지고 남자가 원할 때만 하는 거예요. 여자가 원할 때는 별로 많이 안 하고 남자가 원할 때만 섹스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갖다가 보면 외국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나 똑같이 여자들이 많이 프로포즈를 해요. 여자들이 결혼하자.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경제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하바드도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파워가 세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나도 가정적으로 안정을 찾고 싶다. 그래갖고 남자를 갖다 자기가 탁 고릅니다. 골라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 그렇게 됐으면 과연 이 성욕 같은 섹스 같은 거 문제에서도 여자가 주도가 되지 않을까. 그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욕과 성욕은 영성과는 상관이 없고 영성에 발달하고 영성이 발달될수록 그러니까 뭐 더 발달된다 이런 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영성이 발달되는 거랑 성욕이랑 상관이 없고 성욕은 그 파워 그러니까 누가 더 경제권이 센 사람인가 이럴 때의 파워를 갖는 것 같아요. 여자가 파워를 가질 수도 있어요. 성욕도 여자가 다 파워가 세면은 그러니까 그거가 앞으로 발전이 되니까 남녀간에 누가 힘이 센 거에 따라서 성욕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그 우리 진성수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영적인 사람은 성적일 수 없고 성적인 사람은 영적일 수 없다는 절대 확신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음. 들으시고 아까 제가 한번 나중에 또 그 비디오를 보시면 아마 또 클리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사람은 성적일 수 없다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성적인 사람은 영적일 수 없다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이 이 2000년 이 기독교의 억압적 상황이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예. 사워의 관점에서 성과 영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세 가지 점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용 목사님께서 그 우리 갑자기만 성찬이 성충아, 성찬이 성찬이. 그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 카톨릭에서는 영한다고 그러죠. 영한다고. 그때 그 영성체를 영한다고 하는데 그때 그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라는 표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프랑스의 현상학자 앙리 마샬이라는 사람이 육화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철학자인데 결국 신학자처럼 아주 책을 깊이 썼는데 단순히 그 영한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육체를 내가 먹는다 하는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느낀다는 것까지 완전한 그 육화의 경험을 내가 영성체를 할 때 아주 느낀다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표현. 왜냐하면 본인 현상학자이기 때문에 현상학적으로 이제 설명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뭐 나중에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기. 두 번째는 제가 이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아주 도전을 받게 된 것은 97년도에 처음으로 세계 동성애자 교회 총회 하는 것을 참석을 해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야, 이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이제 도전을 받았죠. 그 후에 이제 큐어 신학도 좀 공부를 하고 사실 동성애 문제를 본격적으로 토론하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큐어 신학 사람. 왜? 자기들의 생명이 걸린 거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 문자 하나, 점 하나, 자꾸 하나 따지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자기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무슨 풀어도 게임이 안 돼요. 정말 한번 붙어볼래? 하고 정식으로 그거 정말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다만 동성애를 차별하고 뭐 아무튼 가장 이 지구상의 야만적인 짓이라고 저는 뭐 성경 따질 것도 야만적인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는 제가 한번 청년들 그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혼전 섹스에 대한 토론회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이 한 번 왔기 때문에 제가 오라 그래서 한번 토론을 한번 했어요. 주제를 하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학생들이 막 토론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난 그 친구한테 좀 토론을 좀 맡겼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론 끝나고 난 다음에 너 왜 당신 왜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그냥 이 말 저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실 그게 사실이죠. 요즘 혼전 순결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저는 지금 호주에 와서요. 여기 한참 덥잖아요. 나가면 거리 나가면요.
참 신선해요. 여자들이 그야말로 뭐 브라자하고 팬티만 입고 다니거든요. 거의 옷이 뭐 그래요. 그냥 섹스의 덩어리들이 막 굴러다녀요. 어? 이런 세상인데 그거 수류탄 안 터지고 잘 굴러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무슨 혼전성결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걸 믿고 있는 그런 기독교를 가지고 얘기하면 게임이 안 돼버려요. 얘기가 안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좀 현실화돼야 되지 않을까.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무슨 동성애 무슨 박멸 지구상 가장 야만적인 뭐 이런 거 하고 뭐 하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건 좀 벗어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실적 관점에서 본 sexuality and spirituality였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말씀을 좀 하시죠. 제가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 중학교 때 그 저희 전교생 대부분 뭐 900명 그 이상 다 보내셨을 건데 중학교 시절을. 근데 저희 전교생 중에 2명의 남자애가 별명이 여자예요. 그 선생님들이 강의 시간 그 수업 시간에도 야 이거 사립학교 중학교에 이거 완전 여자 2명 애가 들어온 것 같다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이야기하나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 여자 그러니까 남자 둘인데 완전히 생각과 행동이 여자예요. 그래서 한 애는 그 선생님 말로는 막내 아들인데 위로 누나들이 한 5명인가 4명인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투나 행동이 다 여자스러워요. 그리고 한 명은 뭐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는데 완전 여성스러워요. 제가 봐도 여자적인 어떤 매력이 이렇게 느끼는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뭐랄까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그 어떤 여성적인 그런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어떻게 근데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배웠던 제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 그분의 말씀처럼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죄를 범한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흐르고 이제 봤을 때 아내랑 같이 그때 태국 여행 갔었거든요. 신혼여행을요. 근데 태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거기는 게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제가 그걸 보고 완전히 뭐 남자보다 더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뭐 저의 생각은 그래요. 뭐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뭐 유전적으로 그 DNA가 뭐 이렇게 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저기 남성과 여성을 같이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저기 생식기 기관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이게 다루기가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정말 여자였어요, 2명이요. 네. 완전한 여자예요. 근데 남사 중학교 다녔죠. 사립 중학교 다녔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국에는 트랜스젠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배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사람의 인간이 어머니